네, 오늘 말씀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상반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가문의 영광이 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라합이 누구죠? 기생이죠. 항상 수식어가 따라요. 그 앞에 라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잘 안 불려집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늘 쓰여집니다. 어찌 보면 참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기생 라합. 그냥 라합이라고 좀 나는 좀 앞에 있는 이 기생이라는 이름은 좀 떼버렸으면 좋겠는데 항상 따라다녀요. 기생 라합이라는 참 이 기생이라는 이 앞에 수식어가 이 여인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찌하여서 가문의 영광이 되었는지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살았던 시대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좀 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상대적으로 아주 짧기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라합이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죠.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새벽 예배 시간에 어느 정도 나누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죠? 그 여리고성이 그 부분만 여리고성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나름대로 넓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지역에 몇 명이나 살 수 있겠어요? 몇백 명 정도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리고성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기 수원성도 창룡문이 있고 팔달문이 있고 장안문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앙에 있는 뭐 예를 들면 팔달문이라든지 그런 어떤 한 문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하는 그런 문. 근데 한 문 정도가 이제 그 정도만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삥 둘러서 더 큰 성곽으로 이렇게 쭉 마치 수원시처럼 이렇게 화성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성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탐꾼이 누구의 집을 간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갔어요. 참 이 일도 참 신기하죠. 기생 라합의 집에 간 것도 신기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한 영혼이 있었는데 그 영혼이 또 누구였어요? 라합이었던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었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정탐꾼들이 그곳을 갔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요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라합 때문에 이 라합 한 사람의 인생만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이 정탐꾼들이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정탐꾼들이 숨김을 받았잖아요. 라합이 숨겨줬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자려고 이제 누우려고 했어요. 근데 눕기 전에 라합이 빨리 올라갑니다. 그들에게 있는 곳으로 빨리 올라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숨겨줬으면 그냥 자도록 내비려 둬도 되는데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무슨 말을 해요?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갑자기? 우리 아이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자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을 해요?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 내가 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계속하는가 봤더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야, 이 땅 주민 상황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라합이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인 줄 믿으셔야 돼요. 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간담이 서늘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절 더 볼게요.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고 시온과 옥을 죽여서 정복한 거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볼게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어떻게 됐고? 녹았고.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린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라합이 말하는 게 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워, 무서워, 어떡하지? 그런데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킨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라합밖에 없는 거예요. 라합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제가 볼 때에는 많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쩌면 소수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목회자라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였지만 라합이라는 이 여인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2절에 그러니까 이제 제발 부탁인데 나 좀 살려줘 이거예요. 나 좀 살려다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함이 나온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가 다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그리고 우리 집을, 우리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도 선대해 줘라. 그리고 증표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라합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5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1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생 라합이 행한 그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한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와, 놀랍다. 시온과 옥, 그 강력한 왕들을 무찌르신 하나님. 너무나도 놀랍다. 뭐에 대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가지 못한 겁니다. 교회를 출입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게 되면 믿음으로 그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99.9%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심이 많은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어요.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 자체를 알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 이제 십자가 복음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영의 귀를 열어서 듣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처음에는 와, 그런 분이 다 있어? 놀랐겠죠. 바다를 가르는 그러한 신이 있다고? 와, 놀랍다, 두렵다. 강력한 왕들을 그렇게 무찌른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당연해요. 우리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대, 하나님이 그렇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대, 다 듣는 거예요. 대해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나머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다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것을 그의 믿음의 행위로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라고 말했는데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원래 말은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라합은 믿음으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을 무엇과 지금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까지라도. 라합이 지금 생명을 건 거 여러분 아세요? 라합은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요, 생명을 걸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생명을 걸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고 조금 발을 좀 빼고 싶고 더 막 들어가고 싶지 않고 조금만 관망자로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때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막 이상하게 변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라합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들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쉬운 게 또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그냥 손 들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완전히 항복합니다. 손 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쉬운 것이 없어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잘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행위를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이 그냥 막 주리를 트는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장만 넘기면 야고보서 2장 25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5절. 기생 라합의 신앙을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제대로 믿는다면, 진실로 믿는다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와 야고보서 기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연결되어지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연결되어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여호수아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라합의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자, 다시 한번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서 여호수아 2장과 6장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자, 보세요. 라합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에게 마땅한 자신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나와 내 아버지 집,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서 그 창가에다가 붉은 줄을 이렇게 내리라고, 붉은 띠를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표를 보고 너희 집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생 라합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잘 한번 보세요. 우리 가족 생명만 살려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집이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은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문을 전체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만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만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친척들까지, 내 소유물들까지 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니 정탐꾼 한번 숨겨줬다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그리고 그에게 관계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요구한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믿음과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 6장,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잘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살려주었어요. 기생 라합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줬어요. 기생 라합 한 사람이 믿음의 순종을 하였더니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 그에게 속한 모든,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모든 소유물들까지 다 보존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만 살린 게 아니라 가문을 살린 거예요. 가문을 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살몬이라는 이 유대인인데 살몬이라는 사람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기생 라합이었지만 이방인이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줄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라합에게서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룻기 다 했었죠? 룻의 남편이 되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근데 그 보아스, 그 훌륭한 그 지역의 유지,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유지가 되어진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 거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이고 또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또 맞이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약하고 비천한 것 같은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는 또 룻을 아내로 맞아요. 그래서 룻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아요. 그리고 오벳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죠. 이새 정도는 아시죠? 누구의 아빠예요? 다윗의 아빠잖아요. 이새가 이제 다윗을 낳게 되어지는 거죠. 라합이 다윗의 뭐가 됩니까?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고조 할머니.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고 왕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라합의 가문이요 왕가가 되어진 거예요. 기생 라합은 무엇으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돈 벌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자기 몸을 팔아서 그 화대를 받아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그렇게 살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가족을 살리고자 그렇게 몸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가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돈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가정이 없는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니까 특히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이 돈을 벌기에는 너무나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을 팔아버린 거예요. 살려고 몸을 팔았습니다. 자, 그랬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가 살려고 뭔가를 해야 됩니까? 살려고 뭔가를 이제는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몸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갈 때에는 몸을 팔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됩니까? 기생이라는 그 딱지가 어떻게 떼져요? 기생의 집에서 어떤 가문으로 바뀝니까? 왕가로 바뀌잖아요. 내가 하려고 할 때에는 기생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기생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내 몸 다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즐거움 때문에 내 감정, 내 생각 다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생이 아니고 뭐예요? 기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생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왕가로서 삶을 사세요. 우리가 믿게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뭔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대로, 내 목적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생의 삶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생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수많은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기생 라합이 선택받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납작 엎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없어진 겁니다.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명 걸었던 라합이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가문이 왕가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꼭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놀라워요. 라합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비천한데 내려가 봤더니 다윗이라는 왕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보잘것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보잘것 있습니까? 우리가 수억 원대의 재산 가면, 수십억 원대의 재산 가면 볼 거 있어요? 볼 거 있습니까?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수백억 원대의 재산가가 되었다?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이 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라님으로 존경해 드릴 필요는 당연히 있겠지만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러한 인생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주장만 띠립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내 주장이 막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제발 좀 물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대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